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야베스 기도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본문으로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두 구절 찾아서 같이 소리내서 읽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자, 다시 하셨죠? 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야베스는 자기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더라.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 하며 이르기를 내가 고통을 겪으며 그를 낳았다 하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그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우리가 지금 읽은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한 인물의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한 것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한 이 기도는 굉장히 나름대로 바람직하고 우리가 분명히 이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가 지금 네 가지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그 10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항목은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복을 주신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야베스 입장에서는 구약의 인물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이 복의 개념이 오늘날 신약 성도와 분명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체결된 약속에 따라서 이 유대인들은 그들이 구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이 땅의 복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복이나 어떤 부와 번영, 질병의 치료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 복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신약 성도들에게서는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될 네 번째 항목과 사실은 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내 지경을 넓히시며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말 그대로를 따지면 경계를 넓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계, 그냥 직역하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입장에선 이 기도가 마치 땅의 경계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분명히 야베스가 이 기도를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 다시 말해 더 많은 땅을 갖게 해달라 라고 기도했다고 하더라도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이따 우리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오늘 그러면 이게 신약 성도들에게 이 땅을 넓혀달라 하는 기도를 과연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하는 문제가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 과연 정말 이게 땅을 넓히는 기도인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신약 성도들이 이것은 기도하면 전혀 약속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도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신약 성도들이 이것을 만약에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뭔가 다른 뜻이 있지 않을까? 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른 설교에서 물론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언급을 한 적은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이 두 번째 기도 항목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어디로 인도되어야 하는지 그분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가 주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네 번째 기도죠. 우리가 수많은 악의 유혹들, 육신적 유혹들,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결국은 이게 우리에게 복된 일이다. 사실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던 복을 달라 하는 이 이유는 그 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해주신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수님께서도 자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깨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되 육이 약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해라. 왜? 기도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일에 방해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게 될 것이다. 그러니 이 육신적인 일로 인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이 방해받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취해서 유익을 얻을 것인가, 이 내용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특별한 기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실질적으로 다 이런 기도를 해왔고, 이런 기도를 해온 과정에서 기도의 성취도 누린 사례들을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수십억 명 중에 한 명의 기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앞으로도 이 기도를 끊임없이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에 따라 악에서 시험받는 일에 우리가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내용 자체가 뭐 특별하거나 이러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따라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익숙하게 들리고 유명해졌느냐 하면, 사실 2000년대 초반에 이게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의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낸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왜 이런 서적이 그 당시 2000년 초반에 많이 팔렸을 것인가, 저는 이 책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이제 미루어 짐작해보면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축복도 받고 질병의 치유도 받고 만사형통하고 이런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 기도가 설명되어졌고 사람들에게 그 내용을 전파하다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 집안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내가 부도 없고 땅도 많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좀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기도의 내용으로 이해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곡되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바로 아까 우리가 봤던 두 번째 기도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지경이 마치 기도하면 많은 땅을 주니까 우리 부동산 부자가 되면 엄청난 더 많은 부자가 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해를 사서 이렇게 유명해진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땅이라는 말은 없지만 어쨌든 뭔가 경계를 넓혀달라. 그러니까 이게 땅을 넓혀달라는 건 아닌가, 하지만 뭔가 미심쩍다, 이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 이게 아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남들이 이게 복되다고 하니까 우리도 열심히 이 기도해서 물질 축복 받고 건강해지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말을 그대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그 기도를 따라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방법은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말이 정말 무슨 뜻인지, 내가 지금 이 기도를 똑같이 취해서 기도해도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께 그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세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지금 우리가 이게 뭔가 조금은 미심쩍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한번 해결해 보자라는 취지의 두 번째 방법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뭔가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떠올리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땅을 넓혀달라. 그죠?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맞는가를 갖다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좀 더 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찾아보고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뜻을 이렇게 사용하고 계시는 게 맞는지 우리가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고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지만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찾아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사람의 말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책을 펴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뜻을 취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비교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이상하다, 그래도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러면 아 그래 그 사람 뭐 유명한 사람이니까 맞겠지. 그래서 사람의 지혜의 선에 머물러서 믿음을 거기다 실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항상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성령님께서 성경을 보존해 주시고 우리의 손에 주어 주셨는데 이 성경에서 어떻게 그 의미를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그 말씀을 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성경과 비교하는 것이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라는 한 건 영적인 비교를 하는 게 아니죠. 비교를 하는 게 성경과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그 뜻을 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크게 하다, 지경을 넓히다, 크게 하다, 이 영어 단어가 뭐냐면 enlarge라는 단어이고, 때로는 이제 우리가 변형 형태 enlargement라는 두 개의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되어진 예인데, 이 enlarge와 enlargement가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25구절이 나옵니다. 25구절, 25번 정도가 이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관련 구절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enlarge가 어떤 뜻으로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가라고 좀 더 많은 이해를 얻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단어가 있으면 일단 가장 먼저 취해야 될 것이 이 단어가 어떤 용례로 사용되고 있는가, 그 의미들을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의미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알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들을 계속 찾아보면 이것이 땅이 커진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 물질적인 것이 팽창한다, 커진다, 이런 뜻으로만 사용되지 않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이 뜻이 어떤 것인지, 특히 우리가 오늘 찾아볼 것 25구절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다 찾아보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물질적으로 뭔가 팽창하고 커지고 하는 뜻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을 찾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자, 여기서도 보면 지금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다 그러면 이걸 문자 그대로 만약에 받아들이면 이마에 뭐가 뿔이 나가지고 뿔이 이렇게 막 솟아나서 커져가지고 높아졌다 뭐 이런 뜻이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죠? 이 한나가 뭐 괴물이 아니고 유니콘이 아닌 이상 뿔이 이렇게 나올 리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의미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와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 의미가 직역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우리말 표현식으로 바꾸느냐고 이렇게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를 직역을 하면 my mouth is enlarged 이렇게 돼가지고 내 입이 커졌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그냥 상상하면 뿔이 이렇게 커진 거 상상한 것처럼 입이 이만해졌다는 거예요. 입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나가 뭐 원수들을 향해서 입이 이렇게 커졌다고 하는 걸 이 말 그대로 물리적인 현상으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면 의미가 해석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뭔가 다른 뜻이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죠? 내 원수들을 향해서 입이 커졌다. 이것은 뭐 내 원수들에게 무슨 공격을 하기 위해서 입이 커진 게 아닌 이상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알기 위해서 사무엘하 22장 37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히사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 밑에 발 디딜 곳을 넓히사, 이게 뭐냐 하면 enlarged my steps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스텝이라는 건 보폭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보폭을 크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한 스텝 한 스텝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스텝이 이만큼 걸어갈 수 있게 해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을 그냥 물리적인 현상으로 보게 되면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보폭을 크게 해줬다? 이 이야기는 말이 안 되거든요. 뭐 내가 지금 걸어가는데 다윗이 막 총총총총 걸음을 걸어가지고 뭐 장애가 있었다라는 성경적 근거도 없고, 그죠? 이거를 그냥 보폭을 크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38절, 내가 내 원수들을 쫓아가서 멸하였사오며 그들을 소멸시키기 전에는 돌아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가 두 가지 레퍼런스 관련 구절들을 찾아봤는데 이 두 가지 장소에서 반복되는 현상이 있는데 뭐냐면 원수들이라는 것이 나타나고 커졌다라는 말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도 내 보폭을 크게 해달라는 것이 있고 원수들을 쫓아가서 멸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원수들을 향해서 뭔가 원수들을 제거하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커졌다. 그죠? 그래서 다윗이 뭔가 내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보폭이 넓혀졌는데 이 현상을 다음 구절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원수들을 소멸시켰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졌다라는 말이 꼭 뭔가 물리적으로 커졌다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이 뭔가 원수라는 것이 등장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enlarged 돼 있다.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표현은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끼는 그런 의미와는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3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다. 자, 내가 주의 명령들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넓혀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 enlarged my hear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적인 거니까 이 heart를 우리가 직역하면 물리적인 현상으로 직역하면 심장이 되거든요. 그럼 심장을 커지게 해달라. 그래야 내가 주의 명령으로 달려갈 수 있겠다. 내 주의 명령을 따르고 순종하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내 심장을 비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직역을 하면 의미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심장이 커지면 고혈압 환자들이 심장 비대증에 걸리거든요. 이거 질병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심장 비대증에 걸리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물리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0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내 마음이 두려워하되 곧 넓어지리니. 이것도 마찬가지로 heart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했는데 두려워한 마음이 사라지는 현상에 대해서 넓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바다의 고요함이 돌이켜서 내게로 오며 이방인들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에 관련 구절입니다.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60장 14절로 가보겠습니다. 같은 장 14절. 또 너를 괴롭게 한 자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한 자들이 다 내 발바닥 앞에 엎드리고 너를 일컬어 주의 도시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지금 이 말은 구속자가 시온에 나오게 되고 그가 왕국을 세울 것이고 자신의 원수들을 무너뜨리고 모든 이방 민족들이 주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모든 원수들이 예수님 앞에 그리고 또 그 시온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커진다. 그죠? 내 하트가 커진다고 하면서 시온이 커진다. 이런 의미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을 심장이 커졌다. 마음이 커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것이 enlarged 됐다라는 것이 꼭 어떤 땅이 물질적인 게 커졌다 이렇게 적용될 수만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가서 또 확인해 볼 건데 고린도후서 10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 곧 다른 사람의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하여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영어 문장을 보게 되면 너희를 통하여 확장되기를 바라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we shall be enlarged 우리가 커질 것이다. 우리가 비대해질 것이다. 이런 느낌이에요. 내 몸집이 내가 enlarged 된다 그러면 내가 거대해지고 커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커질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걸 그냥 직역해서 그걸 enlarged를 물리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억지로 해석한다면 바울의 일행들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굶주리기도 너무 했으니 내가 너희들을 만나면 너희들과 교제해서 내가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내가 살 좀 쪄보겠다. 뭐 이런 뜻으로 한다면 억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그런 무리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분명히 이것은 뭔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커졌다 이런 것으로만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려 있고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사실 우리의 마음이 넓게 열려 있나니 열려라는 말은 사실 없는데 our heart is enlarged 그래서 우리의 심장이 커져 있나니 이런 뜻입니다. 직역하면 이것도 앞에 내가 우리의 입이 열려 있다. 우리 직접 이해를 해가면서 가보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입을 열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 내가 해줬던 얘기들도 많이 있고 할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가 너희들에 대해서 내 심장이 너희들을 향해서 커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 안에서 좁혀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You are not straightened in us 그래가지고 이게 좁다 뭐 스몰 이런 뜻이 아니라 straighthened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곤란해지는 상황 제약받는 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straighthened예요. 근데 왜 이렇게 좁혀졌냐니 이렇게 번역했냐고 추정해 보면 enlarged 커다라는 말과 상대적으로 그 반대의 의미를 쓰다 보니까 커졌다, 좁아졌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영어 자체의 뜻은 좁아졌다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뭔가 제약을 받고 있다, 곤란한 상황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뭔가 우리 안에서 곤란해져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너희들이 뭔가 우리를 불편하게 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you are straightened in your own bowl.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 마음 속에서 니들 스스로가 자꾸 제약을 하고 곤란해지고 괴로워하는 거지 우리 때문에 너희가 사실은 그렇게 괴로워질 상황에 놓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억지로 제가 이제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13절 보면 내가 내 자녀에게 하든 말하노니 이제 너희도 같은 것을 보답하듯 마음을 넓게 열라. 여기도 사실 마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냥 네가 커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가르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사실 고린도 사람들이 문제들도 많이 일으키고 막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많은 것을 더 가르쳐주고 싶은데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마음이 폭이 넓어져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도 그걸 내가 구해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난 가서 그래도 너희들에게 뭔가 알려주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자꾸 우리에 대해서 뭔가 불편해하고 내가 가려고 하는 사실들에 대해서 뭔가 괴로워하고 그러는데 너희들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우리가 때문에 괴로워할 일이 아니고 너희가 하는 행동들로 인해 너희들 스스로를 제약시키고 있는 거지 그런 게 아니다. 내가 하는 선의를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본다면 제발 나에게 보답한다. 왜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수시로 그들에게 알려주고 뭔가 돌보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뭔가 보답의 의미로 나한테 좀 마음을 열고 우리를 문제 삼지 말고 우리를 좀 폭넓게 받아들여 달라. 뭐 이런 뜻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구절들을 보면 문제점들을 느낄 때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내 자신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성경이 내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의미와 다른 의미로 그 단어를 용례를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전적으로 성경이 진리라는 전자에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성경이 어떤 의미를 사용하는 그 뜻에 우리가 승복하고 그 뜻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종례되게 있지만 뭐 또 다른 예를 들면 호흡 이런 호흡 소망한다 이런 단어들도 사전을 찾으면 항상 possibility 가능성이에요. 내가 소망하지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소망한다는 100%예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가져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전적 의미와 성경적 용례가 틀리면 반드시 성경적 용례대로 그 뜻을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로 가서 한번 또 확인해 볼 텐데 에스더 3장 5절로 가보겠습니다. 에스더의 내용은 다른 국가에 이제 포로로 잡혀가 있는 유대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 이제 그 하만이라는 그 국가의 제2인자가 유대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꾸리고 있는데 그때 에스더를 통해서 이 계획을 저지시키려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 3장 5절 가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몸을 굽히지 아니하고 모르드게는 유대인입니다. 하만이 그 당시에 그 국가의 정치 실세의 2인자, 거의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이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몸을 굽히지 아니해서 자기의 경의를 표하지 아니함을 보고 심히 진노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모르드게가 한 행동이 너무 괘씸하고 마음에 안 들어서 모르드게만 혼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기회에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들을 완전히 다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사실을 그러한 계획을 꾸리고 왕을 설득해서 칙령을 받아냅니다.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서 하만이 그런 칙령을 만들어 가지고 유대 민족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계획을 만들죠. 1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그 편지를 파박군을 통해 왕의 모든 지방에 보내어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 젊은이나 늙은이나 어린이나 여인들을 막론하고 모든 유대인들을 멸하고 죽이며 소멸시키고 또 그들을 탈취물로 삼아 노력하게 하였으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칙령을 딱 만들어 갖고 서신을 보내면서 아달월 13일 그죠? 아달월 13일에 유대인들을 완전히 몰살시킬 거라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 날이 다가오면 다 몰살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제 모르드게가 이런 사실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찾아가서 네가 좀 이 왕 앞에 나서서 이 우리 유대인들이 이런 몰살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좀 가서 왕에게 간구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14절 이때 내가 전적으로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여기 해방이라는 단어가 영어로 enlargement입니다. enlargement. 다시 말해서 크게 하다.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단어예요. 여기서 다른 곳으로부터 해방된다. 이렇게 여기는 의역을 해서 왔지만 영어 단어는 다른 곳으로부터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 단어가. 해방과 구출을 받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이와 같은 때를 위해 왕국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 그래서 모르드게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확고히 믿는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려면 우리 민족이 몰살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스더 너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사용할 것인지 그것만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모르드게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구원할 소망과 희망이 커져 있다. 그죠? 해방될 것이다. 분명히 그런 몰살로부터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enlargement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다가오고 있고 목이 조여오고 있고 근데 모르드게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제시한 단어가 뭐냐면 enlargement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enlargement가 우리가 물리적으로 팽창한다는 것만으로 해석되지 않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성경의 용례가 그렇게만 해석해서는 의미가 안 된다는 사실들을 알고 있고 성경의 용례가 분명히 그 앞에 대꾸들을 이용해서 문제들을 해결한 상태를 enlargement, enlarge,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 얘기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욥기 12장 23절로 가보겠습니다. 욥기 12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민족들을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고 자, 대꾸를 이루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그리고 민족들을 크게도 하시고 작게도 하시고 그죠? 앞에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크게 하는 게 있고 흥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이런 대꾸가 나오는 거 봤을 때 크게 하고 작게 하고 이런 단어가 있잖아요. 거기 작게 하고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봤던 straightened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곤란하게 하다. 압박이 다가오다. 뭔가 문제에 봉착돼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흥하게 하고의 반대말이 망하게 하고라면 곤란하게 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에 반대의 의미로 enlargement라는 것이 enlarge가 사용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곤란한 문제가 해결된 상태가 인나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지금 제약이 되어오고 곤란해지고 포위되어오고 감금되어 있고 압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런 모든 제약 조건들이 제거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상태가 enlarge 되었다, 커졌다 이런 뜻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시편 4편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기봇에 맞춰 악장에게 준 다윗의 시. 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공경에 빠졌을 때 주께서 나를 넓혀 주었사오니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나를 넓혀 줬다라는 사실이 뭐냐면 내가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들을 해결해 준 것을 나를 넓혀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공경에 빠져 있었을 때 내가 커졌다 이렇게 직역을 하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뭐 공경에 빠져 있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많이 먹어서 내 몸집이 커졌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장에 봤을 때는 공경에 빠진 문제들이 해결된 거를 커졌다고 얘기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야베스의 기도로 돌아오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원하건대 주께서 참으로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께서 나를 악에서 지키시며 이로써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지 못하게 없어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그에게 주셨더라. 자, 지경을 넓혀주셨다라는 사실들이 아까 우리가 잠깐 처음에 언급은 했지만 이 유대인이었던 야베스 입장에서는 이 기도를 당연히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는 그 의미로도 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야베스는 유대인들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야베스 입장에서는 땅을 소유하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 그래도 그것이 이상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땅의 약속을 주신 관련 구절들을 찾아볼 텐데 출애굽기 3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민족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경계를 넓히리니 내가 한 해에 3번 주 내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 여기서 내 경계를 넓히다. 이건 땅의 보더, 경계를 넓혀서 땅을 넓혀서 주겠다라는 약속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2장 20절. 신명기 12장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네게 약속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뒤에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실질적으로 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땅을 넓혀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8절 신명기 19장 8절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시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땅의 지경을 넓혀주신 것을 약속해 놓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적들과 싸워서 내가 차지할 땅들을 넓혀주겠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준 것이기 때문에 야베스가 이것을 실질적으로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는 기도로 했다고 해도 문제가 될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이 기도를 그대로 이 의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신약 성도들에게는 땅에 대한 약속을 해주신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래서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적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뭔가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방식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을 물질적인 축복, 야베스가 땅의 경계를 넓히다고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땅도 더 많이 받고 부도 더 늘리는 방식으로 내가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수많은 더 큰 진리들을 외면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해석해서 취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취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파멸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 시간 낭비하고 쓸데없는 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낭비하고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야베스가 한 기도들은 분명히 좋은 기도고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이기 때문에 그 뜻의 의미를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정확하게 맞춰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네 번째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자신을 위협하고 자신을 옥죄어오고 우리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 그런 존재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취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말을 이해하고 있다면 이 기도는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고 우리가 매일 해야 되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찾아본 용례들을 통해서 이 말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면 그 의미가 맞다면 이 기도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도 유익이 있는 기도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우리 시편 119편 3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오면 내가 주의 명령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이 다윗은 지금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주님의 명령을 피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내용들을 회피하고 도망가려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정확하게 솔직하게 내가 진짜 주님의 명령대로 행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명령들을 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데 뭔가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주님께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발등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그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줘서 주님께서 내 손을 잡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갈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고 내 마음이 기꺼이 그 명령을 순종하려는 자세도 되어 있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나를 분명히 뭔가 내가 주님의 명령으로 달려가려고 하는데 그러한 상황들을 내가 의지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방해하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해들을 제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나를 크게 해달라 이런 기도인데 이러한 지금 다윗의 상황을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로마서 7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는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들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와 같이 내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로마서의 내용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육신이 내 몸이 내 사망의 몸이 자꾸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쪽으로 자꾸 나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가 내 의지대로만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고자 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그것들을 제거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매번 이런 문제에 봉착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고 진리가 뭔지 아는데 안 돼요. 왜? 우리 육신은 자꾸 약해서 자꾸 죄 쪽으로 가게 되고 육신의 쾌락 쪽으로 가니까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하면서 요구한 기도가 enlarge, 나를 크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영적인 성장이 필요한데 우리가 영적인 성장에 관해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구절들이 있습니다. 오늘 구절 중에 하나를 찾아볼 텐데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아지려면 그분을 아는 것에서 자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필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영적 성장에 필요한 원천이 되는 공급이 되는 두 가지 원천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경이 기록된 영감으로 보존해진 성경이 우리 손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영적 공급을 받아서 여러 가지 장애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보폭이 넓게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보폭이 잡으면 요만한 장애물을 못 넘어가는데 내가 좀 더 이 장애보다 커지면 이 장애를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요만한 문제가 하나 탁 다가왔을 때 내가 막 거기에 몰입돼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와 이게 너무 커 보이면 우리가 그 문제에 봉착돼서 문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이 문제를 작게 보일 수 있도록 나를 크게 해주면 더 많은 것을 보고 더 하나님께서 해준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문제가 안 되면서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나를 크게 해달라. 그죠? 내가 살면서 문제가 사라지진 않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그 문제보다 더 커져 있으면 쉽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죠? 당장 이거 있지만 나에게 그래도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뭐 아들도 있고 주어진 살 집도 있고 내가 왜 갑자기 이 문제 하나에 갑자기 막 세상이 다 망할처럼 내가 온 마음이 막 있겠지? 이렇게 막 거기에 쏠려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를 지금 제약하고 있는 방해가 무엇인지 나를 걸림돌이 되게 만들고 있는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제약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익히고 알아가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배우고 하나님 구원을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변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변명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때 다 이미 주셨다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도 주셨고 기록된 성경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같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동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의 문제를 볼 수 있게 기도해야 되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도해서 나에게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제거해야 돼요. 넘치는 것이 있으면 그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독교 안에서 이 신앙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때 보면 이 넘치는 것도 제거하셔야 돼요. 너무 오버해가지고 막 이러면 금방 지치고 막 교회 오자마자 뭐 온 희생을 다 할 것처럼 하는 사람들 중에 오래 가는 사람 못 봤어. 그죠? 이거 절제하시고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잘라내셔야 돼요. 넘치는 것들도. 아무리 옳은 것이지만 그것이 적당한, 올바른 위치에 있지 않으면 문제가 돼요. 그죠? 그 올바른 위치에 있는지, 아무리 올바른 거지만 순서가 제대로 맞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건전한 판단과 그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막 감정에 몰입돼서 막 한쪽으로 삐져 있다가 막 문제가 오면 또 세상에 뭐든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없는 것 자신감이 있다가 요만한 문제 하나 생기면 모든 세상에 다 낙담을 하고 다 죽을 것 같이 했다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의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항상 우리에게 복이 되게, 그죠?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해 달라게 하게 하고, 우리가 문제보다 내 자신이 더 커지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 커져서 주님의 모든 이런 장애들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악의 유혹들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더 크신 주님을 붙들고 이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유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